마태복음 3장.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더 깊은 묵상. 마태복음 3장은 유대 광야에 울려 퍼지는 한 사람의 묵직한 외침으로 시작됩니다. 그는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화려한 왕궁이나 북적이는 도시가 아니라 메마르고 거친 광야에서 생명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아주 단순하고도 강력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짧은 외침은 수백 년 동안 길고 긴 침묵 속에 있던 이스라엘에 다시 울려 퍼진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이었습니다.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으며 세상의 화려함과는 철저히 구별된 좁은 길을 걸었습니다. 그의 겉모습은 사람들의 눈에 초라해 보였을지 모르나 그의 영혼은 그 누구보다 맑고 깊고 단단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듣고 요단강으로 나아와 자신의 숨은 죄를 눈물로 차복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는 매섭고 두려운 질책을 쏟아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누구보다 경건해 보였지만 속은 지독한 교만과 영적 위선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었습니다. 요한은 그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화려한 혈통이나 과거의 종교적 이력에 결코 기대지 말라는 준엄한 경고입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이 무서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참된 신앙은 단순히 머리로 지식을 아는 것에 머물지 않습니다.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이켜 매일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헛된 교만과 욕심을 철저히 찢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장의 후반부에는 참으로 아름답고도 가슴 벅찬 경이로운 장면이 등장합니다. 어떠한 죄도 없으신 예수께서 친히 요단강으로 내려오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모습입니다. 거룩하신 창조주께서 흙으로 지어진 피조물 앞에 무릎을 굽히고 가장 낮은 자리를 스스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요한이 황송하여 극구 만류하지만 예수께서 하나님의 모든 일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기꺼이 순종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군림하고 명령하기 위해 오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가장 철저하게 낮아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고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닫혀있던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우렁차고도 따뜻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장엄한 선언은 예수께서 앞으로 걸어가실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길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오늘 여러분이 서 있는 삶의 자리는 어떠하십니까? 광야처럼 한없이 메마르고 고단한 현실 속에서 길을 잃고 홀로 방황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처럼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포장한 채 속으로는 뜨거운 영적인 생명력을 서서히 잃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런 열매 맺지 못하는 나의 굳고 묵은 땅을 갈아엎고 다시 십자가 앞에 납작 엎드려야 할 때입니다. 예수께서 가장 낮은 요단강으로 묵묵히 내려가셨듯이 우리도 헛된 교만의 자리를 떠나 십자가의 겸손한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눈물로 진실하게 회개하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우리 삶의 하늘이 활짝 열리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그 따뜻하고 포근한 음성이 오늘 여러분의 지친 영혼에 깊이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던 요한처럼 우리도 이 어둡고 혼탁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묵묵히 증언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더 깊은 적용 기도. 주님, 오늘 마태복음 3장의 말씀을 묵상하며 유대 광야에 울려 퍼졌던 그 엄숙한 외침을 제 영혼으로 듣습니다. 저의 삶이 겉모양만 그럴듯한 바리새인과 같지 않았는지 정직하게 돌아봅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삶에서는 아무런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했던 저의 위선과 교만을 십자가 앞에 모두 내려놓습니다. 예수님, 저의 굳어지고 묵은 마음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다시금 정결하게 씻어주옵소서. 세상의 화려함과 썩어질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광야의 요한처럼 오직 진리만을 선포하며 살게 하옵소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엄중한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으며 날마다 십자가를 향해 돌이키는 참된 회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죄가 없으신 분이시면서도 가장 낮은 요단강에 내려가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의 그 깊은 겸손을 배웁니다. 스스로 높아지려 하고 남들보다 더 인정받으려 발버둥 치던 저의 어리석음을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친히 걸어가신 그 낮아짐의 좁은 길을 저도 묵묵히 따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하늘이 열리고 들려왔던 그 따뜻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저도 생생히 듣기 원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그 한마디면 저의 모든 슬픔과 고단함이 눈 녹듯 사라질 줄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얄팍하고 거짓된 위로에 기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된 평안과 기쁨으로 제 영혼을 가득 채워주옵소서. 광야 같은 이 거친 세상을 걸어갈 때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제 삶 위에 머물러 주시어 매 순간 저의 걸음을 온전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오늘도 저를 가장 낮은 자리에서 만나주시고 제 죽어가는 영혼을 다시 살리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의 남은 삶이 탐스러운 알곡처럼 성숙하게 영글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저와 함께 하시며 영원한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